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부탁도 하고 또 명령처럼 이야기도 하고 이건 꼭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끔 이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해주시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아유, 목사님은 또 저런 얘기 하신다. 아유, 또 뭐 잔소리처럼 하시네.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의 대부분은 다 맞고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우리에게 해준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100%는 다 모르지만 바울의 말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상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거였구나, 이 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절과 2절 말씀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본문들을 다 모아보면 디모데가 건강도 안 좋았고 마음도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아플 때, 위장이 안 좋을 때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쓰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디모데가 마음이 강해져야, 그리고 그 강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 혹은 뭐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마음이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개발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가치도 높이고 자기의 마음도 단단하게 하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니까요. 올바른 부분이 있다면 따라야죠. 그런데 그 자기 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개발하고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을 개발하고 어떤 부분을 강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턱대고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시간을 아껴 쓰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런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나를 내어 드릴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자기 개발이고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훈련해라, 열심히 연습해라, 너의 기량을 갈고 닦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거나 어떤 기술을 익혀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는 건 단순히 자기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이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해진 이 디모데에게 2절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거예요. 뭘 부탁해요? 복음을 부탁하라는 거죠. 복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전해준 복음을 디모데는 누구에게 전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걸 전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복음의 4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1세대가 누굽니까? 바울이요. 2세대가 디모데, 3세대가 충성된 사람들, 4세대가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에게 디모데가 있고 나에게 바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하고 그것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해준 신앙의 4세대,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복음으로 양육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키워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격려, 그 사람들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신앙이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이런 공식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때에서 복음이 딱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3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병사인 거죠. 병사. 3절과 4절에는 병사에게 나오고요.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3 종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세계 경영,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매우 강했거든요. 그래서 병사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병사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이 군인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은 아주 훈련이 잘 돼 있고 아주 규율이 엄격한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병사는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사와 같이 명령에 따르면 내 생활을 포기하고 그 명령을 완수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요, 경기하는 자가 있는데 경기하는 자는요, 이 당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운동 경기들이 발전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되었고, 또 이 올림픽도 만들어지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들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이런 경기를 했는데, 경기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기량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는 운동선수는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 규칙에 따라서 이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있는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혹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처럼, 또 법대로 해야 하는 운동선수처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병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병사도 아니고 경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이 내 삶에서, 내 대에서 끊어지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해지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먼저는 디모데 자신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 강해진 마음과 강해진 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격려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디모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음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